오늘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오늘 등장인물이 누구입니까? 블레셋 왕 아비멜렉과 군대장관 비골과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이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 비골까지 대동하고 예의를 갖춰서 아브라함에게 야, 우리 싸우지 말자. 다시는 싸우지 말자. 화친하자. 내 아들까지 싸우지 말도록 언약을 맺자.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나 이상한 거예요. 왜요? 이 아비멜렉,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올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여기서 보면 아브라함이 지금 어디 살고 있죠? 블레셋 땅에 얹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의 왕은 아브라함, 그냥 이 이민자 아브라함, 별것 아닌 아브라함에게 와서 야, 싸우지 말자, 화친하자, 이럴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그 비밀이 22절에 있습니다. 우리 22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아브라함에게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을 보았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인격이 좋아서입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힘이 있어서, 아브라함이 다른 나라 왕들이랑 이렇게 인맥이 좋아서 아비멜렉이 찾아왔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인맥도 연줄도 아니란 말이에요. 오직 하나,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함께 일하시는 것을 본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들어야 할 한마디, 그것은 바로 내가 당신을 보니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는 것을 알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 일생을 통하여 들어야 할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돈이 우상이 되고 인기가 우상이 되고 다른 것들에 하나님을 대신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들어야 될 한마디가 뭐라고요? 당신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나는 보았습니다. 아멘. 내가 당신을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당신을 보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알겠습니다. 그 소리를 우리 인생에서 들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돈 있고 힘 있고 세상에서 권력이 있는 사람이 인정하는 것 한 가지, 그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돈 아무리 많이 벌어도 세상에서 인정 못 받아요. 세상에서 아무리 권력을 받아도 인정 못 받는단 말이에요. 무엇으로 우리는 세상에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단 하나는 뭡니까?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아는 것으로 세상 사람들의 인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힘들게 살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일하고 우리가 비즈니스 하는 것보다 더 힘들고 더 어렵게 살았단 말이에요. 다 사회 하층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녁까지 일하고 밤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졸아서 떨어져 죽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들었던 이야기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실수하지 않는 무결점의 사람을 이야기하지 않는 것을 봅니다.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7절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형제들아, 시작. 부르심에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악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여기서 택하사라는 말이 영어 성경에는 purposely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소리입니까? 목적을 따라 일부러 고의로 하나님이 약한 사람들을, 배우지 못한 지혜 없는 사람들을 택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냥 우연히 우리 같은 사람들을 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부러 연약한 결점이 많은 우리 같은 사람들을 택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이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래요. 주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숨기고 우리의 결점들을 숨기고 우리가 실수하는 것들을 숨기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뭘 경험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나의 약함과 결점들을 채우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능력 있게 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능력 있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나의 삶을 채우시는 것입니다.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떠난 우리는 다시 형편없이 그렇게 범죄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는 너무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넘어지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형편없는 죄의 상태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원래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가 실수가 없고 잘못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모두 아시고 우리의 실수를 모두 아시며 그 능력으로 그 모든 실수와 약함을 채우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왜 때때로 어려움이 옵니까? 어려움을 겪으면서 무엇을 경험합니까? 그것이 물질의 문제이든 아내의 문제이든 남편의 문제이든 자식의 문제이든 내 힘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라는,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주님의 음성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자리에서 주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고치고 오라 그런 말씀도 안 하시고 우리의 결점들을 고치고 나에게 오라라는 말씀도 안 하신단 말이에요.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가까이 다가갈 때 우리에게 주님의 능력이 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주님께,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유일한 한 가지 이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건 우리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못합니까? 성경은 얘기합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자리를 내었고 너희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게 함이라. 하나님이 귀가 둔하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손이 짧으신 것도 아니고 오직 우리의 죄가 주님과 우리 사이를 나누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다 알잖아요, 우리. 그렇죠? 주님께 다가가지 못하는 내가 아직도 즐기고 있는 죄는 무엇입니까? 나를 사랑하는 일입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자식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쾌락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께 다가가지 못할 만큼 가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며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능력 있게 사용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를 떠남이 없이 주님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않고 새사람을 입을 수 없음을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밥그릇에 아무리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라도 음식을 먹을 것을 담아줄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왜 갈등합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않고 새사람을 입으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도 즐기고 하나님도 사랑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마엘도 사랑하고 이삭도 사랑해서 한 집안에 같이 기르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떠나보내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벗어버려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죄를 해결하라. 우리 야고보서 4장 8절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아멘. 세상에 두려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있고 만남이 있을 때, 예배 속에 주님을 만남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의 문제는 녹아내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더 이상 두렵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감, 무슨 뜻입니까? 나를 믿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신감은 하나님을 믿는 것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붙드시면 우리는 오늘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올 때 세 가지를 점검합니다. 하나는 내가 한 주 동안 무엇을 살았는가, 과거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올바로 살지 못했다면 회개합니다. 두 번째는 위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전히 나에게 새 힘 주시는, 주를 앙망하는 자에게 독수리와 같은 새 힘을 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떠날 때는 앞을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과 그 자신감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인생은 강력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은 자신감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성도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연결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주님의 사람이다, 그렇게 자신 있게 드러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내가 드러내지 않아도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내 가족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겠습니다. 그 말을 우리 인생에서 듣는 복된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당신은 정말 주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라는 그 말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침내 이 땅에서 능력 있게 살아갈 것입니다.